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21장까지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설교자로서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사실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쫙 가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저도 주제를 선택해서 주제 설교를 하는 목사라면 사실 이런 본문은 저는 설교 안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마음이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불편하면요. 불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불편해하라는 거예요. 부대끼라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게 있습니까? 언제나 감사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언제나 영원한 천국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불편함 있고 마음의 무거움 있고 짜증나는 거 있고 싫은 것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용하지 말고 사랑해라인데요. 이제 보게 될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하나님을 다 사용해 먹자고 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 무거운 이야기, 마음 불편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한 자락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연대기를 보면 삼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사사기 3장의 오버랩 때는 소위 사사 초기 시대의 사건들입니다. 대략 BC 1305년에 50년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기자는 삼손 내용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대로 마치면 되지 왜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뒷부분에 배열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 순서대로 쭉 성경을 기록하면 편하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이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졌구나. 시간 순서대로 읽히면 참 우리들에게 쉬울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연대를 따진다면 16장이 마지막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읽게 되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뒷부분에 의도적으로 지금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사사기 말씀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연대적으로 쭉 나열하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오늘 왜 읽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알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사 초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결론으로 끄집어 왔어요. 지금 배치를 다르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픈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에 빠졌는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떠니? 이게 오늘부터 마음이 참 불편하실 겁니다. 참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하지만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가는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가는 겁니다. 언제나 달콤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말은 뻥은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거든요. 악순환의 사이클, 범죄가 있었죠. 그러자 그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들은 다시금 범죄함을 일으킵니다.
이게 계속 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을 저질렀으면 도대체 그 저질른 죄가 뭐길래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그동안 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 하면 좋은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좀 나쁜 느낌이십니까? 예, 후자죠. 후자. 이유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적군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입다가 적군과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야, 왜 전쟁하기 전에 우리를 안 불렀니? 이거 거짓말입니다. 불렀습니다. 본인들이 안 간 것이죠. 자신들의 힘을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자신들의 힘을 의시되면서 시비 겁니다. 왜 우리들 부르지 않았니?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들에게 좋은 느낌이 사사기 안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뭔가 일이 생기겠구나,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개운치 않은 찝찝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죠. 자,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미가, 여호와 같으니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냐, 반어법이죠. 여호와 같으니 아무도 없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미가였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1절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제가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죠. 사사기 안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자기 힘 좋다고 공치사 하는 데만 힘쓰는 나쁜 놈,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그러한 곳에 누가 삽니까? 여호와 같으니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고 우리들의 왕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가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미가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미가 이겨라, 미가 이겨라.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죠. 왜? 에브라임은 나쁜 놈이니까. 자기 힘 가지고 자기 공치사하는 데만 써먹는 놈이 이겨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좀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좀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어 라는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이 에브라임 이겨서는 안 되지, 미가 이겨라, 예,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로 가보시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에브라임 대 미가, 누가 이겼습니까? 안타깝지만 미가가 졌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미가, 이 하나님 같으니 누굽니까?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쁜 상황과 나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뚫고 이겼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졌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자, 미가가 뭘 했습니까?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돈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은 1,100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라니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연봉이 은 10개. 한 사람이 1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 은 10개면 은 1,100개는 110년 동안 그 사람이 놀고 먹어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 미가가 훔쳤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훔쳤냐고요? 여호와 같으니 누구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이름이었던 미가가 훔쳤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지금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차라리 미가라는 이름을 안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 냄새 내지 말고 그냥 뭐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미가입니다. 미가.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힘될 뿐이 없다라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은 1,100개를 훔쳤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좀 보세요. 은 1,100개. 어디서 우리가 많이 좀 들어본 액수죠.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제시했던 포상금이 은 1,100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사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픈 소위 문학적 그 상징성이 지금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은 1,100개가 그냥 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을 몰락시켰던 결정타가 은 1,100개입니다. 다시요. 은 1,100개는 삼손의 인생을 몰락시키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금액을 지금 미가가 훔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미가 역시 삼손처럼 별 수 없겠구나. 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인식할 만큼 상징성으로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미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아끼고 아꼈고 또 남들 쓸 때 안 쓰고 막 모아둔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우선은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이놈의 새끼 누군지 몰라 잡히기만 해봐요. 그냥 아작을 내버릴 거다 이러면서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욕하고 뭐 쌍욕하고 저주 퍼붓고 뭐 당연히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아꼈던 돈인데 그 돈을 훔쳐갔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반응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어머니 역시 2절에 보시면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훔쳐간 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놈 아작을 내버릴 거다.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요. 이건 뭐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내가 훔친 거라고 이실직고를 해요. 이실직고를. 근데 2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이실직고를 한 이유가 뭘까요? 2절 중반을 보시면 어머니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다시 말할까요? 미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 하나님 같은 이 누구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이 죄악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회개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엄청 불편해지셔야 돼요. 왜 이실직고 했냐고요? 저주 때문에. 자기 어머니의 저주가 엄청 셌나 봅니다. 그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본인이 그렇게 될까봐 단지 저주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부모로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돈을 훔쳤다가 다시금 아빠 엄마 저주 때문에 이렇게 돈을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요딴 식으로 이제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야 돈을 훔쳤냐? 우리 늘 잘 쓰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먼저 뭐 화를 내겠죠.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풀리고 나면 좀 감정이 추스러지면 아마 물을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왜 돈을 훔친 거야?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너 뭐가 필요하길래? 뭐 어디에 쓰려고 너 이 돈을 훔쳤니? 우리가 그 자초지정을 묻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줘야겠죠.
마지막 만일 아이라면,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는 아들까지 둔 아버지예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용돈을 금지한다거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외출 금지를 한다거나 등등의 페널티를 그에 상응하는 만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를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온갖 저주를 퍼부을 때는 언제고 이제 돈이 딱 돌아오니까 180도 순간에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2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2절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어디서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내 아들, 네, 내 아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셔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 있죠.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죠. 저도 부모로서 이 말에 대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인데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서 정말 부모로 있는 자로서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어요. 우리 진짜 심각하게 이 말을 좀 새기셔야 됩니다. 미가를 보십시오. 돈이 차고 넘치는 집안임에 분명합니다. 이 정도의 성정을 가진 엄마라면 아마 미가가 필요했던 것 요청하면 다 사줬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엄마의 성정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아쉬워서 돈을 훔치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미가가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왜냐고요? 문제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과 사고를 가진 부모라면,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이라면 자신을 속이고 도둑질을 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주할 때는 언제고 돈 뽀로록 돌아오니까 금세 바뀌어가지고 내 아들! 엄마가 이러니, 아빠가 이러니 자식 새끼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때로는 체벌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둑질한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죠. 이딴 식으로 애를 키우기 시작하면 애 망치는 거죠. 미가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돌아왔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주를 퍼붓던 입술에서 이제는 내 아들!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자빠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남발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다. 이것은 겉으로는 축복 같지만 실상은 그 아들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저주예요. 이것은 겉으로는 아들을 향한 축복 같지만 그 아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요 정도 가지고는 아무 일 안 생기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요 정도 해가지고는 내가 별 안 받는 거구나. 결론적으로는 별 안 받는 거구나. 다음에도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별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고 여기게 만드는 저주라니까요. 이거는 아들을 죽이는 거죠.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정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3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나님께 이 돈을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속내는 이상합니다. 자, 그 속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내 아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4번이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럴싸하게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여서 우리는 자꾸 속아 넘어지죠. 나도 속고 남도 속아요. 여러분,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기를 원했다면 이 당시 성막이 있던 실로로 가야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기를 원했다면 그 성막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말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정작 그의 행동은 뭐냐고요? 우상 만드는 겁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2계명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이 10계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거나 새긴다면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나타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 아니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처음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당시 송아지는 애굽 지배하에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송아지는 힘, 권력, 부함을 상징합니다. 그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송아지를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겠죠. 송아지를 딱 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힘, 권력, 부함. 예,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은 어디 가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금송아지 속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아라.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제가 배웠던 교단은요, 보시면 아무 형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희는 십자가도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올가맬까 봐 예배당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저는 갈 거예요. 이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형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겠다. 거룩히 바치겠다. 그런데 정작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오늘도 우상을 만들까요? 자,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하면 돼. 그런데 이놈의 청개구리 심보가 얼마나 우리는 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하죠. 뭐가 있을까? 도대체 왜, 무슨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내 욕망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미래의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두 구절을 먼저 좀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가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어떠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그 어딘가에, 그 본문 어딘가에 자기를 위하여 이 구절이 거의 다 있어요. 오늘 본문 3절도 가보세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요. 참 희한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섬기냐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명분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꿍꿍이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내 안의 모든 욕망과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도 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한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오지 않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말을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그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우리들의 눈에 보여달라. 이게 우상을 만드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것이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앞에 여러분 보세요. 물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물컵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이 물이 영생수야.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정수기 물에서 떠온 거거든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생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계속 부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요, 그래? 처음에는 에헤이 지금처럼 웃으세요. 그러다 계속 부여하기 시작하면 미쳐야 본전 아니야?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 앞에 뽀로록 나와가지고 자 받으세요 이럴 때 입 쩍 벌리고 무릎 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웃기고 있네.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보로 다닙니다. 부적을 갖고 다녀요.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얘 재미로 보지 마십시오. 재미없어요. 씨알데기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모레에 대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방식으로 자꾸 제하려고 하는 불안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상을 만들어요. 왜?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은 200개를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은 200개를 주는 미가의 어머니 역시 자기 아들 미가처럼 도둑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앞서 3절에서는 이 은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이 은이 몇 개인데요? 1100개. 근데 4절에 보면 이 은 가운데 몇 개를 줍니까? 200개를 줘요. 나머지가 몇 개 있죠? 900개. 그렇죠. 우리가 또 계산은 빠르잖아요. 이런 거 계산을 또 해야 돼. 900개 누구 손에 있을까요? 지 손에 있어요. 자기 손에.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오늘부터 보게 되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게 무겁게 할 거예요. 되게 불편하게 할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가, 도대체 얘들이 행했던 범죄가 도대체 뭐야?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은 미가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 누구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자신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퍼붓던 그 입에서 돈이 돌아오자 순간 180도 싹 바뀌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남발합니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가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결국 돈이에요. 이게 누구냐고요? 사사 초기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께 거룩히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겉으로는 뭐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실상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과 탐욕들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끝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5절로 가보실까요? 5절.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들 미가는 어머니보다 한술 더 뜹니다.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한번 보시면 에봇 그림을 제가 좀 실어 놓았습니다. 에봇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은 단지 옷이 아니라 가슴에 달려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소위 신탁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단지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레위 지파 제사장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였던 미가가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또한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쉽게 말하면 가정용 우상입니다. 가정용 우상. 사람 모양도 있고 짐승 모양도 있고 손에 잡히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사람 키 모양에 이르기까지 모양도 아주 다양합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용 우상으로 섬기던 게 드라빔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을까요? 어머니가 만든 신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 신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다시 말할까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하여 드라빔이 되든지 에봇이 되든지 신상이 되든지 상관없어. 나를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나는 상관없다. 뭘 보여줍니까? 미가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이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 아들을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맘대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를 오늘 보면 1절로 5절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를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레위기 강해를 할 때가 있겠죠. 보시면 색깔, 그러니까 실 색깔 하나까지도 레위기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재미없어, 지루해.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제 성경 통독 스탑하죠. 대부분. 아니면 그냥 넘어가거나.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더 나아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삶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6절을 보세요. 이런 삶의 결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옳음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옳음만이 내세워지고 자기의 옳음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 과정 가운데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뭐합니까? 내가 옳아! 결국은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는 자기 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자, 한편 오늘 본문 7절에는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이 사람은 레위 지파 후손이었지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죠.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자, 그런데 7절의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다 깨져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를 보세요. 이런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소위 쉽게 얘기하면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생계가 없어요. 제가 투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 중에 일부분을 사례로 책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풀타임 사역자에 대해서. 레위 지파 역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전국에 48개의 성을 지정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나와요. 48개의 성이 있어요. 그곳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을 위시하여서 주변에 있던 지파들이 이제 골고루 있지 않겠어요? 그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그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을 다하고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책임져 줄 테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세요. 라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에요. 사회 시스템.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8개의 성읍 리스트 가운데 오늘 7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그 리스트에 없어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왜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갔을까? 그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성읍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먹고 살 길이 없자 생계를 위하여서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세요. 여기서도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계속해서 떠돌아다닙니다. 왜요? 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말할까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소가 마련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미가와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아주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거절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거할 곳을 찾고 있는데 연봉도 주겠다, 옷도 주겠다, 먹을 것도 주겠다.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곳에 거하게 되겠죠. 자, 질문. 미가의 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이 레위 청년의 결정은 옳은 것일까요? 자, 또한 제안하고 있는 미가의 프로포즈 역시 옳은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이들 모두가 다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죠. 그런데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의 직계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청년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모세의 손자였어요. 이거 되게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모세의 손자라니까요. 모세! 여러분 모세! 모세 손주예요, 손주. 지금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이 형편없게 되는지를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레위인은 청년이에요. 왜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제사장이 됩니다. 저희 교단이 30세예요. 그래서 나이가 안 돼가지고 강도사를 2년이나 했거든요. 만 30세가 안 넘어가지고 우리가 30세가 넘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지금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요 30세가 되지 않은 20대의 젊은이들을 뜻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돼.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가는, 근데 왜 레위 청년은 둘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걸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오늘 마지막인데요. 13절을 보실까요? 이들이 왜 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하는가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왜 함께 했냐고요? 서로의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왜 함께 했냐고요? 미가에게는 레위인이 우리 신당의 제사장이다 자랑할 수 있고요. 레위인은요 거할 곳이 없었는데 잘 됐다. 연봉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다는데 내 생계 책임지겠구나. 쌍방의 조건이 서로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더군다나 궁극적으로 미가가 원했던 것은 뭐냐?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긴다거나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예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고요? 내가 받을 복을 얘기합니다. 야,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청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말해요. 겉으로는. 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정작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본문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복 주실 거다. 우리들에게 힘 주실 거다. 이렇게 주일날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성도님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한 면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무능함과 무익함과 황폐함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웃기고 있네요. 이것은 그렇게 되고 싶은 지들의 욕심이죠.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는 자기들의 착각이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이건 자기들의 욕심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안다. 우리들의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들의 그 어떠한 행함도 결코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 말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미가가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복을 줬어.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온통 제약된 생각과 행동으로만 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바라기는 나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나됨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2부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참된 기쁨과 승리와 자유와 행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